감사한 죄라는 시를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어머니가 감내해온 인고의 세월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이제 홀로 돼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면서 5자녀를 키웁니다. 낯선 땅 서울에 올라와서 노점상을 하고 이리저리 또 쫓겨다니고 또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자식들이 그러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고 바르게 자라준 것, 이것이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큰아들과 막내는 신부가 됐고 5 형제 중에, 그리고 이 시를 쓴 작가 내외는 시인이 되고 또 민주운동가가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그 처지를 딱하게 봐줬던 그런 단속반원들, 또 몸이 약했던 자신을 많이 배려해줬던 공사판 감독관들, 또 끊이지 않고 파출부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덧 나이 80이 돼서 눈도 귀도 어두워진 가운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흐느끼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기 속에 있는 숨은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서 벌금을 냈고 또 일자리를 못 얻어서 돌아왔고,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은 민주화 운동 후에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는 중에 몸성이 살아 돌아온 내 새끼를 보면서 감사 기도했던, 자신은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는요, 우리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겪는 아픔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신 거죠. 그런데 그 한 부모 밑에 자녀인 우리는, 나는 내가 별일 없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세상에 슬픔이 있으면 감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아는 마음. 이 아는 마음이 뭔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 이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알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돈을 내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행복하게 살았다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쫓기고 매맞고 비난받고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기 이해를 보면, 자기 고백을 보면 결코 자기 삶을 슬픔과 비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박종호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모티브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와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상에서 사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확실, 이것이 주는 괴로움이 상당합니다. 이런 외로운 처지를 깊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이웃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빌립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어떤 소요 사태가 발생이 돼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 빌립보 교회는 빚진 자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을 후원합니다. 이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칫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오도할 수 있겠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우리 4장 10절을 보시면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나의 곤궁한 처지에 대해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너희 그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한 이 감사를 오해해서 오도해서 베푼 자의 우월의식이 그들 가운데 생긴다면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선행이나 자선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근사한 존재로 지칭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선행이나 자선은 오히려 영혼의 독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감사한 것은 내 처지가 궁핍해서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은요,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말이 아니고요. 현실에 순응하겠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늘 불만족 가운데 사는 까닭이 뭔가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만족의 기준치를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사실은 가변적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좋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조용히 하늘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기준을 없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게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혜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라도 만족하는 법을 지금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먹는데 좋은 건 먹는데 허기를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안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죠. 또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다 탐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생에 대한 자랑, 세상 것들 자랑하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접속이 된 사람은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늘 비장하거나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기뻐함은 도움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를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 알면서 그러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알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요. 더불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을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근데 좋은 일만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선물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왜 나그네라고 하죠? 우리는 하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인 거예요. 하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내 욕망 위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삶을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자꾸 내놓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감사한 마음 뭐라고요? 나를 아는 마음이고 알미고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만 우리를 더 멋진 삶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더 멋진 삶이 어떤 건가요? 더 힘들고 더 고통받고 그런 곤궁함을, 인생의 다른 방향과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우물에 그 두레박을 내리잖아요. 깊이 내려서 그 은총에 은혜의 샘물을 길어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의 감사가 오늘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입니다. 이제 이사야 51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저마다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짐도 가뿐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인생의 기간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보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권태롭게 느껴져서 뭔가 자꾸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안정성을 부여해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이들은
소수고요. 그렇지 못하게 사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세상을 떠돌고 있는 사람이 그렇고 하루가 생존인 그 투쟁의 장이 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황무지를 지나는 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늘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삶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왕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면 이 상황에서 무언가 우리 얻어내야 합니다. 이때를 우린 인생의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한 우리를 단련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생략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놓지 못했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 끊어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 필요한가요? 차가 필요한가요? 옷이 필요한가요? 물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삶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거쳐낸 사람은 작은 그늘, 그리고 또 밤새 내린 그 약간의 이슬, 이것이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게 붓고 그 이슬을 통해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은밀한 것 같지만 넉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더 큰 것을 필요로 하죠. 이슬처럼 내리는 은총보다는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런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슬비처럼 내린 은총에 우린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이슬처럼 다가오는 이 은혜를, 은총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데서 믿음의 성숙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릴 때 무엇이 되죠? 우리 인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감사가 허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바벨론에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남은 유다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다른 나라가 내 나라에 와서 지배하는 것도 참 참혹한데 내 땅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저 먼 곳 유배를 떠나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성경에선 계속 이런 유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세상으로 유배됐죠. 동생을 죽인 가인은 평생 방황의 운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결국 타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뿌리로부터 단절시켜요. 뿌리에서, 뿌리 공급을,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다 하는데 이것이 끊겨버립니다. 그러고 멈춰버려도 마땅할 것 같은데
매일 바벨론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주실까. 늘 강가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다시 한번 51장입니다. 보시겠어요? 이사야 51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사야 51장 의를 따르면, 여기서 의는 공의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것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 개념을.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정의인데 공의로 번역한 것도 있고 공의인데 정의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래서 제가 영어를 표현해 드린 거예요. 공의는 right, righteousness. 정의는 just, justice, justly. 이런 걸로 보면서 이제 아는 거죠.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구원이 나타날 거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누구에게? 이 공의를 추구한,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왜 제가 정의와 공의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세례 때도, 우리 정원정 성도님 세례 때도 있었고, 이상하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오스왈 챔버스 새벽 묵상을 통해서도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있고, 또 히스기야를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도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인간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나만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옆에 형제들을 억누르고 형제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신세, 포로자들을 구원을 사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슬퍼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힘들어서 엎드려 우는 것인데, 그런 것마저도 그 자리까지 마땅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3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시냐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이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됐죠.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지역적인 시온,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마음 상한 그 시온의 백성들 다 위로하며, 그 사막을, 황무지를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1절 보시면 중간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뭘까요? 2절에 표현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 이게 반석과
구덩이인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자녀나 후손을 기대할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잖아요. 고향을 떠났고 부모 친척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샀어요. 광야에서 그 고독한 인생길을 사는데 후손도 없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소망이 언제 임하는지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도 보시면서 소망이 언제 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는 끝이 시작입니다. 위든지 아래든지 언제나 끝에서 시작합니다. 나무는 가지의 끝, 그리고 뿌리 끝, 이게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보면 이게 시작이에요. 안으로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 그것들이 그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의 이 절망의 끝,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입도 다물고 있어요. 신음도 내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가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짓눌리게 되면 이런 진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시선을 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죠. 2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내게 주의하라.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 들어라. 생각해 봐라.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거두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다시 안으로 거두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를 덮치고 있는 절망의 이 어두움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우리 아까 3절 읽었는데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실 이렇게 상처 입은 고토 시온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맨 끝이 맨 앞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눈,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를 보게 하신 예언자의 눈에는 이것이 지금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겪어내야 할 어려움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예요? 꿈조차 꿀 수 없는 때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있는 것,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고통 아니겠어요? 있는 자도 고통스럽고 없는 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꿈을 꿀 수 없는 그때에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것. 미국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북미에서 가장 낮고 가장 건조하고 기온도 가장 높고 강수량도 가장 적은 곳입니다.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란색 들꽃이 지천에 퍼진 거예요. 100년의 기적이다 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데스밸리 뭘로 찾지? 야생꽃, 들꽃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미국 사람이 찍은 것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문해서 찍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노란 꽃이 지천에 폈어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정말 척박한 곳이잖아요. 북미 대륙에서 가장 척박한 곳인데 그러한 땅이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이 소망의 씨앗을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인생이 나의 걸음이 척박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꽃은 피어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한, 우리 신자에 대한 소망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절망의 땅, 눈물의 골짜기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궁극의 소망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자리가 돼, 절망의 자리로 밖에는 못 느꼈던 이곳이 소망의 자리로 느껴지게 되죠. 이곳에 나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한 좋은 소식은 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란 이 사실만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좋은 소식은,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법의 집행이 되는 걸 보면 너무 절망스럽죠. 저 법이 나에겐 이로울까, 무익할까. 그러나 그 법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백성의 빛이 된다면 거기에 눈물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시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일견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켜낼 힘이 없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 인애와 긍휼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죠. 그러기에 이 형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죠.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심판이면 우리는 끝나고 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돌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내용으로 봤던 것이 이 회복 아니겠어요? 회복, 갱신.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어리석고 반복적인, 그리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영역에서 내 영역에서 1m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거기서 맴돌면서 늘 같은 죄, 같은 반복,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멸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갱신하고 회복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듭된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근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어코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당신의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같은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과 7절. 육 절 7절. 여기 의가 공의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증거케 하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띄우고 갇힌 자들, 그게 물리적인 감옥이든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심중의 감옥에 깊이 갇혀 있는 사람이거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가자는 완전히 회곡불능의 상황이 됐고, 서한 그 웨스트 뱅크라고 뱅크가 뚝이라는 거잖아요. 다 콘크리트 높은 담으로 다 웨스트 뱅크 서한을 다 막아놨죠. 이제 서한도 다 이스라엘이 취하겠다 하는데 거기 서한 안에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어떤 유튜브 여행자가 이 전쟁 전입니다. 이 분리장벽 끝에서 외롭게 있는 청년 두세 명이 있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팔레스타인 청년들이죠.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해주는데 상황이 어렵네요. 하지만 이 장벽 언젠가 무너질 거고 이 생명의 몫을 한껏 맘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니까 희망을 놓지 마시라.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팔레스타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미 전쟁이 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가자보다 훨씬 자유로웠던 곳이 서한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분리장벽 안에 갇혀 사는 것도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다 잃게 하는데 이 분리장벽보다 더 높은 담벼락이 우리 마음의 패배의식과 절망감으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러한 절망감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품는 순간 이 절망의 장벽에 틈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속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은 이 빛이 새어 들어갈 거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초대해 주신 것, 이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